6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 지난주 토요일날 살펴봤던 본문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매우 난해하기도 하고 또 무거운 말씀이어서 신중하게 이 말씀을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이제 그저께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이 되어지고 잘못 해석하면은 배치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 심히 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장에서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조국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자들에 대한 이런 강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살핀 대로 이제 앞에 부분은 놔두고라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심히 무거운 말씀이고 또 심히 경계가 되어지는 말씀이 까다롭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더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치욕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내용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들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자들인데, 그래서 겉보기에는 분명히 은혜 받은 자이고 구원 받은 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벗어나고 또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와 척을 이루고 그런 자들, 이런 자들, 타락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것을 의문시했던 것입니다. 자,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칼빈 5대 원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과 오늘 본문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교리상 정면으로 모순될 수 있게 잘못 해석되어 줄 수 있게 까다롭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가지고 창세 전부터 선택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 그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타락하여 멸망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안 되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는데 어떻게 다시 타락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탄의 꾀임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교회를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부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미 죄에 대해서 영원히 면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치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되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령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의 현상들을 살피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성경학자들 또 주석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뭐 성경 해석이 아주 대가를 할 수 있는 위클리프나 혹시는 또 뭐 바클레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을 잘 살펴야 된다.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유대교에서 나왔던 히브리인들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너무나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고 또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신앙의 변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또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전향한 자들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체험을 배반하고 그 이전에 유대교 그 형식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신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고 또 구원이 불가능한 의도적인 그런 배교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는 사실 이것을 들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이 되지를 못하지요. 어찌됐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들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한다고 한다면 타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 이런 체험들이 사실상 형식상 그렇게 되어졌을 뿐 그 내면에 진짜 백이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그들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좀 좋은 그런 그 해답을 들려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것이 파종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파종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4가지 종류의 그 파종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또 옥토밭에 뿌려진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에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에 무관한 제도로 교회에 들어온 적이 없던 자들이니까. 그런데 돌짝밭에 뿌려졌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본절에 관련하여서 유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구원을 얻은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보여졌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는 시험과 환란이 닥쳤을 때에 믿음을 버리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해서 그 바람에 믿음을 등한시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작밭에 뿌려진 씨앗이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어서,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등등의 관련된 이런 현상,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건대, 시험과 핍박에 직면하여서 배교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하여서 성도의 견인은 분명히 옳습니다. 확실히 옳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번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은 어찌하였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이 견인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길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종말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이니 아니니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체험들,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을 봤고 이런 체험을 맛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한번 빛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 빛이란 무엇인가, 이 빛을 생각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해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할 때, 맛보고는 경험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사는 무엇일까? 은사는 선물이지요. 선물로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할 때 이 은사, 선물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혹시는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혹시는 구원이다, 혹시는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죄사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 이것을 하늘의 은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은사는 그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선물의 경우이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했을 때, 성령에 참여한다고 성령과 함께 나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던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예수를 또 부인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 가시적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생이고 회심이에요. 다시 거듭남이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겉의 모습이고, 둘째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이전의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성령이 임재하였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술로는 회심했어요.
옛날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백이 성령의 임재였느냐의 사실은 이제 그 결과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 열매가 그 사람에 나타나는가. 성령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사랑은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진짜 백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확실한 변화의 모습이죠. 자,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회심한 것처럼 보여지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긴 했지만 광야에서 이제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도 이제 많은 경우에 다 많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것처럼 보여졌어요. 다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누가 그 재산을 팔아서 내락했나요?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도 밭을 팔아서 우리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 판 것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서 이제 제자들 발 앞에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져서 그 둘 다 현장에서 즉사하는 이런 벌을 받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재한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것 같다고 해요. 그 입술에서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간증도 해요. 그런데 진짜 백이 임재였느냐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체험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받기도 하고 혹시는 기적적인 현상에 관심이 깊어요. 또 그것들 보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 안에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에는 따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성령이 임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로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기도 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서 주로 쓰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 대신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로고스란 단어는 기독교 복음 전체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지칭할 정도로 범위가 크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 이것도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분적인 게 성경의 한 부분적인 것, 어떤 개별적인 것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사용할 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거 레마예요. 그런데 예언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성취가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할 때 레마라고 했으니까 그 선한 말씀의 맛을 봤다 그러면 이 레마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것들을 체험해 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인 선이 아닙니다. 선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칼로스는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또 있지만은 이제 유익한 올바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한 혹시는 올바른 이런 것을 말할 때 칼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한 그리고 올바른 레마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여튼 이 내세는 장차 임하게 되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세의 능력은 무엇일까? 여기서 능력은 놀라운 일,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되는 세상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것들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7절에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는 이 타락이 벌써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등장하는 모든 현상 이런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은 다시 그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타락한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따라가는 것, 마귀의 유혹이 됐든지 뭐 그런 일시적인 세상에서 범죄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타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많이 말하는데 그 사람 타락했다. 뭐 그 집 딸은 타락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타락은 그런 타락이 아니고 영적인 타락이죠. 육체적인 타락의 경우, 육체적인 범죄인 경우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그 범죄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해도 혹시는 뭐 간음이든지 혹시는 살인죄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을 용서받을 수는 있지요. 다윗의 경우도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간음을 했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도록 교사하는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것을 용서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타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진리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믿는 신앙 속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이것들을 체험해 봤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것도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은총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 구속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뭐 자동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것이고 이제 불신앙의 상태, 이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합니다. 이 배교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연결할 수 있고요. 그것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들은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십자가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거절하고 또 기왕에 들어왔던 이 복음의 세계 안에서 이 복음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떠나는 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입술이 둔하여서 잘 설명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저도 이 대목의 말씀들을 그냥
쭉쭉쭉 읽어가 버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말씀들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한 일을 만났습니다. 부디 제가 깨닫는 것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56장입니다. 356장 3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이 찬송드리니, 이 찬송인데 3절은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시 타락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여전히 성령 앞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살펴주셔서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속으로부터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고 예수 가신 길을 열심히 품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귀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